친구 세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은밀한 장소에다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돈을 훔쳐가 버렸어요. 며칠 후에 세 친구가 누가 범인인지를 찾아달라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라고 해도 보지 않은 이상 누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맞춰보라.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죠. 누가 도둑놈인가를 찾아야 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 처녀가 어떤 청년에게 시집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다른 사람의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약혼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위자료를 줄 테니까 파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하기를 위자료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그죠? 위자료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알았다고 파혼해 줄 테니까 가버리라고.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다가 그만 노인에게 유괴를 당했습니다. 유괴를 당해서 끌려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노인이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너 얼만큼의 돈을 내면 살려주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약혼한 사람에게도 가서 파혼시켜달라고 했더니 돈 안 받고 위자료 안 받고 나를 놔줬는데 당신도 나를 갖다가 돈 안 받고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등장한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가 질문입니다.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거 위자료 받지 않고 파혼해준 그 청년이 제일 착한 사람입니다. 또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노인이 착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청년에게 솔로몬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세 번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통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복잡해가지고. 솔로몬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범인이다. 이 사람은 지금 돈에 대한 생각 빼니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IQ가 한 110 정도는 넘어야 이게 자꾸 빨리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훔쳐온 돈 그거 들킬까봐 다른 데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뭔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잡해서 뭔지 뭔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범인이야. 너는 돈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에 예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람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며 또한 생각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하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상처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무엇이 다스리고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오늘의 여러분의 언어를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인격과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고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그는 절대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려서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보는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며 여러분의 들려지는 귀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누구를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내 삶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적인 사람은 망각의 사람이다, 망각의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망각하면 다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망각이 이상하게 죄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려야 할 일들은 되씹고 곱씹고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불행만 기억하는 불행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행한 일들이 더 많이 기억되고 있는가? 상처받은 일들이 더 많이 기억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받은 일, 감사한 일, 고마운 일, 기뻐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이것은 잊지 말아라, 더 나가서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 나아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시고 그가 알고 있던 그동안에 있었던 그동안의 교리적으로 그동안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가 그 교리가 아닌 하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심령에 하나님의 기억들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되어졌을 때 그는 호련단신 혼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라고 하는 한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담력도 능력도 생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되었던 민족에서 주권 가진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10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니 너희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너에게 은혜 베푸신 자, 너를 구원한 자, 너를 다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너는 너에게 은혜 베푼 자를 잊지 않았는가?
너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는 기억하는가? 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입고 내가 먹고 살고 있고 너의 건강이 누구로부터인지를 너는 믿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권민족으로 종으로 살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천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번성했고 이제는 남부끄럽지 않도록 이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위상을 높여놓으니 이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지경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였음을 기억해라. 그 모든 일이 나로부터였음을 잊지 마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에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하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풍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야 그 삶을 통해 미래를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고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전반의 문제요.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의 생명, 영생의 생명, 무엇을 하든지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게 만드는 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생각에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계획 속에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능력이 그것을 다스리고 번식시키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잊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된 것은 내 나로부터임을 잊지 마라. 내게 영생의 생명이 들어간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것이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버린 이후에 죽은 가지에 무슨 과거가 있고 죽은 가지에 무슨 현재가 있으며 죽은 가지에 무슨 미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우리는 일컬어 추억이라고 합니다. 추억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추억이 소용없습니다. 추억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영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린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 기억되는 과거, 현재, 미래는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살아있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죽은 사람의 언어는 아닙니다. 말라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지만 끊어져 버린 가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고 다시 죄악의 세상, 마귀의 세상,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신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다른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왕이며 오늘을 살게 한 왕이며 미래를 이끄시며 미래를 책임져 주실 유일한 왕,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잊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출애굽의 사건은 잊어버려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는 잃어버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게 영생을 넣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떤 교인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요즘이 아니고 옛날에.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 이거 안 할래요.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 할 수 없어요. 싫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담임 목사를 위한 일이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했는데, 안 해? 못해? 싫어?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안 해도 괜찮지.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을 뿐 아니오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단어는 오직 예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만 할 것이요 아니오를 하지 말아라.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벌거벗김을 당했고 사람들의 뺨을 맞았고 가르침 뱉음을 당했고 조롱을 받았지만 그분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쓸 수 있는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태양빛이 내리쬐는 골고다 언덕에서 온몸의 기력의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그는 참으셨고 마지막에 운명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내 안에서 너는 자유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자녀의 권세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죄의 멍에가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 휘장의 갈라짐은 저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죠.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이제는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서 나온 새처럼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이제는 멸망치 않고 이제는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며 우리는 오물을 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기억하며 살아야 될 일은 뭘까요? 아니, 일본으로 기념하며 살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피 흘림과 주님의 육체의 찢어짐을 잊지 말라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히 기념하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널 살리신 것, 하나님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을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에 대해서 말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이며 영생이며 이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방패가 되고 이 생명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다 이루신 것 잊지 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말을 기억하라. 다 이루었다. 이제 너는 돈으로 살지 마라. 명예로 살지 마라. 욕심으로 살지 마라. 탐욕으로 살지 마라. 세속으로 살지 마. 이제 너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빌딩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부동산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과 희열과 행복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생입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호와를 기념하는 기념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잊지 않는 그곳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며 문제는 해결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하나님에게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피곤하느냐고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기념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할 것이라고. 모든 힘은, 모든 능력은, 모든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들어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기의 사람들이 된 걸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생기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어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 돈 좀 벌었다고 너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너 좀 건강하다고 너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강이야. 하나님을 잊지 마.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세요. 난 자존심 상해서 난 하나님 일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세요. 못한다는 말은 제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못한다는 말을 결정해 줄 권한이 나한테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권한만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게 할 권한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한은 하나님에게 물으세요. 당신을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온몸이 십자가에서 내리쳐진 채 헐떡거리고 있는 숨 앞에서 당신 말하세요.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나 상처받은 게 있어서 난 못하겠다. 말하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말하세요. 그 일은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 일하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린 자존심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 없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근데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는 탕자 비유예요. 탕자가 돈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돈을 의지한 그 인생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 돈 좋아하지? 돈 의지해서 살면 너 망해.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야, 너 돈 좋아하지? 너 돈 좋아하면 망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안 망하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탕자는 망했을 때 다행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순간 생기가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동안 그가 생명으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동물처럼 살아갈 수 없는 자리에서도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살만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치이는 것은, 근심에 치이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눌리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으세요. 하나님 편이 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있는 자리는 떠나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자리며, 당신의 자리는 박차버려야 할 자리가 아니라 기적을 체험해야 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인간까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벌거벗기기까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그리하셨습니다.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즘에 유산상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유산상속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이라도 한 칸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유산상속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려주다 보니까 말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하지 않고 얻은 재산 가지니까 곧 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그래도 이제 의식이 있는 부부들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산을 만들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추억 쌓기 여행을 다니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살아있을 동안에 많은 추억을 만들어서 그 추억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재산을 물려준 아버지를 오래 기억할까요? 아빠와 추억이 많은 아빠를 기억할까요? 그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재산의 생명이 있을까요? 추억의 생명이 있을까요? 저는 재산의 생명보다는 추억의 생명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만 되면 아버지와 겪었던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낼 것입니다. 추억 속에 엄마와 지녔던 추억을 기억해내면서 그는 용기를 다시 가질 것입니다. 추억을 유산으로 물리겠다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유산상속,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추억 만들기를 시작하시는 어떨까? 집 한 채 팔아서 자녀들하고 열심히 추억을 만드세요. 그거 자식 이름으로 넘겨주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기억할 것이 많으면 그게 부자예요. 추억할 것이 많은 부자. 생명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데 교리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추억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감동받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내 삶에 옮겼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했던 일들에 하나님과 함께 만든 인생의 추억이 많은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생명의 능력이 오는데, 지난번에도 하나님 내 어려울 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거기서부터 힘이 오는데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간 인생이 있으십니까? 생명은 기록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여기서 나와 삶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경험과 간증이 있을 때, 그 내게 쓰여진, 내 삶으로 쓰여진 성경에서 오늘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으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만들어지는 추억이 만들어지고, 그 추억은 내 평생 생기를 불어넣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든 살아있는 신앙의 추억이 없는 성도로 알량한 성경 구절 몇 개 안다고, 알량한 성경의 몇 사건 안다고, 성경의 내용 좀 기억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기억된 교리에서, 기억된 성경 구절에서 생기가 나오지 않는 성경은 죽은 거예요. 생기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만든 추억으로 만들고, 그 추억으로서 내 평생의 생기를 불어넣는 통로가 되어질 때, 이것을 레마의 성경이라 한다. 이건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뭐 어느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레마의 성경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생기가 넘쳐나는 성경으로라고.